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성탄절까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대강절이라는 단어를 써요. 기다릴 대자 쓰고 강림할 강자, 내릴 강. 우리가 성감기 할 때 강자입니다. 그리고 절기 절자 씁니다.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을 대강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렇게 고대하며 우리는 기다리게 될까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성경 속에 통해서 찾아보면요. 성경 속에 나온 인물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여러 기적들을 행할 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는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 수천 명이 먹고 남는 빵과 그 다음에 물고기 이런 걸 보고서도 뭘 느끼는가? 누구에게 이런 걸 하는가? 이 정도예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나요? 똑같아요.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이는 누구에게 폭풍도 잠잠케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라는 사람도 네가 누구냐?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고민을 한다는 것이에요. 질문하는 아이가 똑똑하고 잘 성장하고 우등생이 되더라고요. 저도 질문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질문하는 놈은 혼낸다.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그래서 질문해요. 귀찮아서 안 가요. 그때부터 제가 머리가 나빠졌나 봐요. 질문을 하면 그때그때 해소가 되면 그 다음 발전 단계가 가는데 계속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요. 의문의 누적만 제가 공부한 책들을 보면 물음표 달아놓은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구절 물음표, 저 구절 물음표, 다 물음표. 해결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기에 온 인류가 성탄절을 기념하여 축하드리고 매주일 심지어 감사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또 정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죠. 그냥입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이유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인간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을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으로 천지가 어찌 됐습니까? 창조가 됐어요. 말씀으로. 말로. 어떤 주인은 종 보고 너 저기 가서 물 한 그릇 떠와. 그러면 종은 움직이죠. 그게 말의 권세, 말의 파워,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 때에도 말씀으로 함께 세상을 창조하고 계셨던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12절. 8장 12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이신데 자발적으로 신의 속성을 버리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신의 모습으로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복종하고 굴복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처럼 죽어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또 배고파서 음식 드셨잖아요? 먹었잖아요? 또 여행 후에 피곤해서 잠을 주무셨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할 때 예수 제자들은 노를 젓고 여기서 저리 건너갈 때 예수님 너무 피곤했는지 이렇게 기대에 계시다고 막 이렇게 주무셨어요. 기절을 하처럼 주무신 거예요. 예수 피곤하니까 피곤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죠. 신은 피곤을 안 느끼잖아요. 성경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신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졸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한 어땠습니까? 우시기도 하셨죠.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슬프셔가지고 또 성경 표현에는 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우셨다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낱 광대처럼 어떤 일을 하는 마술사처럼 인식한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우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예수님이 매 맞고 살갗이 찢기고 피를 흘릴 때 고통을 느끼셨죠? 다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침 뱉을 때 모멸감 안 느끼십니까? 여러분 누가 봐가 여러분 앞에 이유 없이 침을 뱉어요 얼굴에. 기분 좋아요? 또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별로 안 입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 옷을 막 찢어버리고 빨가 벗겨요. 창피해요. 수치감을 느끼죠. 똑같은 그런 느낌 다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인간이셨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부활의 첫 열매, 찬 빛이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1장 보시면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세상의 무지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땅에 자기 소유의 땅에 왔다는 뜻이요. 자기가 만든 땅에 왔다는 뜻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물론 이제 자기 조상 때부터 7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살다 보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저당 잡혀가 땅을 팔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70년마다 속전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50년마다 돌아오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찾을 수 있게끔 해줘요. 예수님은 인간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이시고 인간이셨다는 게 바른 정의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주장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신인 건 인정해. 그러면 인간은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했지만 신이셨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5절 여러분 성경 찾아볼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중풍병 페럴리즘이에요. 마비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상을 메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좁은데 여기 꽉 찼어. 그 밖에서 안을 들어올 수가 없어.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느냐 이 뒤옆으로 가고 지붕을 뚫었어요. 예수님이 요 앞에 계셔서 설교하고 계시 지붕을 막 뜯어. 갑자기 뭐가 두둑 떨어져 보니까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있는 거야. 기와짝 내리고 뭐 그런데 침상을 달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예수님. 어이구. 여기까지 나겠어요. 나무 지붕 뜯고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는데 그리고 위에서 뭐가 막 두둑 떨어져 막 먼지 들어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 보고 네 죄를 사하노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느니 이라고 표현했어요. 죄 없는 유일한 분이시죠. 죄 없는 유일한 분은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지만 죄를 받지 않고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 무슨 말이 되나 마리아가 바람 피해서 태어났겠지. 그게 아니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에 감동되어서 잉태가 된 겁니다. 신비예요. 이건 신비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냥 이걸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논리 과학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결혼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자식이 그냥 생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뻥이지. 거짓말이지. 조사해볼까? 이렇게 요즘 과학적으로 조사해볼까? 하지만 이 영역은 거룩한 영역은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숨겨진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10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이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고 태어나지만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기 때문에 죄의 유전성이 없으셨습니다.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신이신 거예요. 자신이 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선언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몰라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부자라가지고 돈이 많아갖고 난 아무것도 상속 안 받아야 돼서 이럴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받고 싶은데요. 영적 상속, 하나님 주시는 상속이 그냥 우리는 생각할 게 뭐 세상적인 관념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수첩을 없는데 누가 다 수첩 주면 아이고 감사해요. 이 정도 생각할지 몰라요. 여기 이제 유산이라 생각하면. 근데 여기 찾아보니까 한 장 딱 1억이야. 이거 100억 되겠는데. 어제 목사님들 모이고 잠깐 만났는데요. 1조의 돈을 여러분 1조에 매일 안 쉬고 평생 동안 세워야지 10,000원짜리를 1조로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잠 안 잡니까? 잠 자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1조를 10,000원짜리를 셀라 해도 평생을 못 세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관념은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상속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영적 상속자가 되었으니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건 하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 가치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의 가치가 따봉 최고가 되는 겁니다. 최고. 네, 얼마나 좋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의 빛 여러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부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충일할 때는 오늘 교회 가서 말씀 잘 들어야겠다. 좀 덜 할 때는 아이고 피곤한데 가지 말까? 쭉 늘어져서.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반드시 들어주리라고 했어요. 친밀한 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엄마 친밀하잖아요.
뭐 구하고 자식 그 뭐 있어요? 다 아는데. 그리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아들? 아들아, 내끼 다 네 건데 뭐 걱정하노? 그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위가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 누구시냐면 구세주이세요. 구세주. 고할구, 세상세, 주인주. 세상을 구원하실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키리오스, 아도나이다, 주님입니다. 내 죄를 대신 져주실 분, 생명의 떡과 생수를 주실 분. 여러분, 어느 분을 보니까 운동하다가 좀 피곤한지 몸이 체질이 안 맞아서 저거는 생수 물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분은 소금물을 드시더라고요. 소금물을. 원래 이제 달리기 마라톤 선수들이 너무 탈수할 때는 소금물을 좀 주거든요. 하지만 저는 생수가 좋아요. 여러분, 자, 아무리 맛있는 이제 콜라 사이다 실컷 먹고 또 여기 뭐 또 약주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약주도 먹었어요. 그래도 최종적으로 뭘 먹어야 되나? 물을 마셔야 돼. 물을 안 먹으면 나중에 자다가 갈증 나서 아이고 자다가도 머리맡에 옛날에 뭐 놔뒀어요? 냉수 떼놓잖아요 그거. 잠결에 일어나고 마시고 자야 돼요. 사람들 물 마셔야 돼요. 생명의 떡과 생수를 주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세요. 성경 살짝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아니요. 아멘. 아유 무섭죠. 초림 때는 심판하심아니요.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주시니. 아멘. 우리가 3장 16절에는 잘 아는데 17절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3장 16절 덤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얘기인데 17절에 보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주님이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세상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셨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해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속해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면 예수님 믿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예수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보내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이 두 가지 목적 아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고 그 세상 속에 또 세상도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도. 모를 때는 주님이 간과 못 본 척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 전 지구상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메시아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이후로 314년 로마에서 국교가 된 이후로 성탄절이 기념이 되고 있고 12월 25일로 제정된 이후로 전 세계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성탄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전 지구상 인류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뜻도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미전도 종족, 제가 이제 CCC에 예전에 속해 있었거든요. 미전도 종족 제가 30년 전에 믿음생 그때 활동할 때는 뭐 제법 반 정도 되었습니다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지시될 날이. Back to the Jerusalem, 즉 예루살렘으로 그 깃발이 돌아올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그런 것까지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믿음의 생각자들과 지도자들은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교황청도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죠. 몇 종족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번역되고 전달되고 그들의 언어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님의 재림 때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표현이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다더니 자꾸 나쁜 일도 생겨요. 그게 처음에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면 처음에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처음 믿음 시작할 때 자꾸 생겨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조금씩 지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요?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고 갑니다. 아멘. 처음에는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고 가려 힘들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의 수레바퀴가 되어서 나를 지고 간다니까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구원자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내 영혼을 멸망해서 구원할 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여 잡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나 예수님 믿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 말을 내가 안 믿다가도 그때 꼭 입을 띄서 말하리라. 근데 못 띱니다. 입이 붙어버려요. 기회 있을 때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 그때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보장받는 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Jesus Christ is a Savior,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통치하러 오실 왕이에요. 좀 전에는 분명히 구세주 구원자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은 통치하러 오실 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분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없어진 분이 아니라 장차 오실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러 오실 만왕의 만왕의 왕이라. 아멘. 이 만왕의 알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나라 이 전 세계가 126개국이다 124개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 개의 국가 많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많다. 모든 나라의 민족의 왕이시란 뜻이죠. 따져보면 미국이 한 나라입니까? 중국이 한 나라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있는지 몰라요. 중국 같은 예를 들면 수백 수천 종이 같이 섞여 살아요. 인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장차 오실 분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을 보시고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 보좌에 앉으리니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모든 민족을 분별하니. 여러분 양과 염소 구분할 수 있죠? 양과 염소 구분 못해요? 구분 못하는 사람은 저기 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저 그것은 심판한다. 분리를 뜻해요. 분리. 거룩이란 말은 분리예요.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양은 천국으로, 염소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나쁜 곳으로. 결론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예수님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라는 내용이라요. 형벌을 주시. 이런 표현은 예수님은 벌 준다 이런 말 안 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심판주로 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통치하러 오십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레네. 주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신자라면 반드시 항시 마음판에 고백으로 새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작게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져주시려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신이 사람이 되셔서 살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도 베푸시면서 사셨죠.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께 나온 자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 간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해결받고 갔어요. 심지어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 결코 잊지 않고 예수님의 덕을 선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습니다. 피값으로 대속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믿어지는 분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작시 작곡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잖아 오늘.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찬송시를 쓸 때까지는 믿어지는 기가 바로 딱 믿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한 명은 노예 당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수많은 노예들 수백 명 아프리카 가서 잡아가지고 갖다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 뭐하는 짓이고?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들 위해 죽었는데 너 이 사람들을 팔아먹고 있느냐? 하나님의 강한 음성이 들려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 눈물 칠칠 흘리며 그 사람들 다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어야 기회가 생겨요. 듣지 않으면요, 지금은 안 믿어줘도 계속 안 믿어져요. 그러나 들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와서 화살이 콱 박히듯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뇌 속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아멘. 잊지 맙시다. 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핑계치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믿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장에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아프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예수님 이름 불러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 12월 달 마지막 한 달 남은 달력 한 장 첫날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신가? 깊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